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달달하게 삽시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달하게 삽시다. 같은 침상에 누워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을 볼 때 떠올랐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막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3일이 지난 지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았고요, 희망에 차서 아주 그냥 의기양양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다른 마음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혹독한 광야 시험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달랐고요. 그 첫 번째 관문이 오늘 본문 마라의 쓴물 테스트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숨이 턱턱 막히는 광야길 딱 3일입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사흘이었습니다. 챙겨온 식량은커녕 물도 남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저히 이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을 그때 저 멀리서 보니까 햇빛에 이렇게 반사돼 가지고 물 웅덩이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아마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허겁지겁 그냥 움켜잡아서 물을 한 움큼 이렇게 들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이키자마자 퇴퇴하면서 이제 물을 다 뱉어버릴 정도로 그 물이 쓰고 고약한 물이었죠. 막 참고 있었는데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원망하여 이른 말이 24절 보니까 그래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짧은 본문이라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렇지 여기에 많은 감정이 실려 있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좀 강도가 좀 강해지면 그들의 뉘앙스로 하자면 약속의 땅 적과 꿀 좋아하네. 마실 물도 없는데 무슨 속았다 속았어. 차라리 여기서 우리를 죽여라. 아마 그런 심정이나 말을 모세에게 퍼부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그들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세요? 공감이 좀 가세요? 아니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면 비난이 쉬우십니까? 비난이냐 공감이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그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원망을 하고 누군가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시고서는 모세가 그것을 쓴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달달한 물로, 그러니까 꿀처럼 단 물, 당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갈증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물로 바뀌었겠죠.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그냥 쑥 지나갈 만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 구절을 생각하면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갑자기 치료라는 말을 하실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료라는 건 뭡니까? 아프거나 질병이 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는 게 치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무도 아픈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은. 만약에 쓴물을 먹어서 배탈이 났다면 그게 또 무슨 대수겠어요. 내가 배탈을 고쳐주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런 가벼운 말씀은 아닐 거라는 거죠. 실제로 좀 나중에 지나고서 보면은 이 뱀에게 물리고 또 이렇게 역병이 도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그들을 고쳐주시긴 합니다. 아니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고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러셨다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공감이 돼요. 고쳐주시니까 치료의 하나님이다 하신 거. 그런데 물을 달게 하여 마실 수 있게 하셨는데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것보다는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야. 이러면 아멘이에요.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야. 이러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본다면 그들의 어떤 것이 그들과 또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병인가? 바로 불신과 원망의 병입니다. 그거 병이라는 겁니다.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기적, 그 일을 경험한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당연할 수도 있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되는 병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병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한 것과 질병은 다르잖아요. 부족한 것과 병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다 병으로 연결지어지지는 않거든요. 사람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요, 잘하는 거 있고 좀 못하는 거 있고, 여러분 개개인도 보면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이 세고 힘이 센 반면에 지략이 모자라고, 뭐 똑똑하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보통 또 똑똑한 사람들이 좀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잘하는 것 또는 자기에게 많은 것,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내가 좀 못하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사에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연결지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병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러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일화가 제가 어렴풋이 기억에 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6.25 사변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어린 아들이 갑자기 복통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아빠 배 아파 막 그런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참다가 안 되니까 미군 부대 야전병원이 보여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의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하기를 복막염이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수술대에 눕히고 딱 보니까 마취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막염은 가만두면 죽거든요. 마취 없이 그냥 아이의 그 생사를 메스로 가르는 겁니다. 아이 손을 꼭 잡은 아버지가 아이 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 아이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아빠 뭐해? 왜 가만히 있어? 이 아저씨 좀 어떻게 해봐 그랬대요.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기절을 한 거죠. 얼마 후에 아이가 깨어나서 아빠한테 다시 묻습니다. 아빠 왜 내가 그렇게 아픈데도 옆에서 가만 보고만 있었냐고. 아빠가 대답하기를 이 녀석아 아파도 살아야지 그러고서는 안아줬대요. 아파도 살아야지.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였죠. 아니면 죽으니까. 병은 그런 겁니다. 고쳐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는 아마 햇병아리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아직 경험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막 나무라시거나 야단치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반대로 그걸 가볍게 여기서 그냥 쑥 지나가지도 않으십니다. 부족한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병이 시작되고 있다 보신 거죠. 이거 분명히 진단해야 되고 분명히 정확하게 고쳐야 된다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마당인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은데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 또는 아무리 부족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아닙니까?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불신과 원망의 태도를 병으로 보시고 치료하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 그 학습 도구가 바로 광야이고 마라의 쓴물인 것이죠. 마라의 쓴물은 그러니까 단순히 마시지 못할 만큼 쓴 물,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대로 투영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처럼 마라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죄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도구가 바로 한 나무라고 해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나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한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쓴물과 같은 죄인들을 나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그야말로 선포하신 것이죠. 이런 진리를, 아주 수준 높은 진리를 그들은 광야 시험, 마라의 쓴물 시험을 통해 하나하나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도 단물만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쓴물은 단지 저주에 불과한 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라의 쓴물 속에서 좀 더 깊은 은혜, 좀 더 기품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광야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저주일 이유가 없습니다. 마냥 나쁜 것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솔직히 광야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분위기가 좀 밝으면 광야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 하고 싶은데 진중하셔서 저 광야 싫어요. 여러분도 아마 광야 싫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광야를 배분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이때 광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를 너무 그냥 마냥 싫은 것으로, 피해야 되는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잘 버티며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들 약속을 받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몇 세 때입니까? 75, 75세 때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삭을 본 나이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예요? 100세 때입니다. 100세. 얼마간의 간극이 있습니까? 25년 동안 아브라함 뭐 했게요? 참았죠. 뭐. 언제 주시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기다렸을 겁니다. 인내의 광야를 거친 거죠. 모세는요 덕입니다. 40세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피신했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또 40년을 살아냅니다. 광야에서요. 그리고 마침내 광야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또 40년을 살잖아요. 광야는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모세에게 반드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모세의 면모가 드러나는데요.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모세는 뭐 했을까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가요 획 돌아서 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라고 한마디 좀 했을 법도 한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정확히 얘기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만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증거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그 백성들과 이 모세의 차이는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저는 단언코 광야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는 광야가 있었고요, 이 백성들에게는 아직 광야가 없어서 그래요. 그에게는 40년 광야를 견뎌낸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그야말로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느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치에 부합하지를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2년 걸려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가가지고 그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인데, 그 코앞에 가나안을 두고 정탐꾼 보내가지고 돌아왔더니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말 듣고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잖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다 거인들 같고 우린 다 죽었다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또 광야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한 바퀴 더 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살아요? 또 40년 살거든요, 광야에서. 그리고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시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또 잘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요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부합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남의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바벨론 포로에. 그것도 이제는 70년 동안 팔아버리잖아요. 계속 뺑뺑뺑 도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가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다 나빴던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 생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 제사,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이 지어집니다. 하나 둘씩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전 제사 대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와 비슷한 모양의 또 다른 제사가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법들이 입으로 전해졌어요. 이렇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 이렇게 이제 구전되었죠.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때 성경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바벨론 70년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집니다. 책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글로 남게 되었죠. 대단한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데, 그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된 그때였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겐 그랬나 보다. 아니요, 우리에게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어차피 지나가야 할 광야라면 솔직히 조금 짧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만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좀 빨리 적당하게 하고 이제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께 보채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챕니까? 보통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보채잖아요. 그거 안 하면 빨리 끝나요. 광야는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질 때, 그때까지 끝없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빨리 되면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기뻐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때요?
기뻐하실 때, 우리 보실 때, 야, 정말 기쁘다. 너만 보면 기쁨이 막 솟아오른다. 어떻게 할 때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충족될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고침받을 거 다 치료받고 내가 클 거 다 크면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도 세상도 아니었구나. 나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그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 고백 정말로 마음속 깊숙이 깨달을 때, 그때 광야가 정리됩니다. 그때 이제 됐다 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간을 꿈꾸며 고난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채우고 조금 더 채우고, 됐다 싶어도 아직 해결이 안 되면 좀 더 채우는 겁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 광야와 우리 마라, 쓴물을 만나게 될 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채는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이거 좀 끝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빨리 끝날라고 시작한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보채는 기도보다는, 주님, 제가 이 광야의 세월 속에서 무엇을 깨달으면 될까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뭘 바꿀까요, 주님? 뭘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주님 보여주시는 어떤 길을 내가 따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대로, 야, 네가 참 말하는 것도 예쁘지. 너만 보면 네가 기도하는 그 소리만 들으면 나는 기분이 참 좋다, 기쁘다 하시는 겁니다. 그때 광야가 정리됩니다.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 배경, 환경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나 복의 단편일 뿐입니다. 되게 작은 부분입니다. 정말 크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면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바라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내가 너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라파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심,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보배이신 것이죠.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는데, 이걸 원어에 맞게 직역하면 나는 너의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싫어도 마시고 있는 쓴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 광야는 지금 살아내는 나의 세상일 수도 있겠죠. 인생일 겁니다. 또 나에게 광야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피하고 싶어도 늘 가까이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위인들도 우리의 광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메마름과 척박함을 견디느라 우리 모두가 참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그 수고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분명한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면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큰 파도의 서핑을 즐기듯 헤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찬찬히 저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좀
길긴 한데요. 한번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오늘 한번 우리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의 그 몸,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생명 안에, 내 몸에 나타난답니다. 우리에겐 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의 여호와 라파의 고치심이 필요합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 내 삶이 달게 되고 가정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